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엮여져 있다고 그랬죠.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가 엮여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7인 심판이 따로 있고 7나팔 심판이 따로 있고 7대접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7인은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등장하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등장하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정 말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시대, 어떤 시대에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접은 실제적으로 그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재앙들이 임했는가 하는 하나의 그 쏟아지는 재앙들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럼 이 넷째까지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뭐에 대한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에 대한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불피 우박이,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졌다 그랬죠. 불피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는 땅 4분의 1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막화가 되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에 불산이 떨어져요. 이 산 같은 불덩어리가 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바다가 죽어가고 있죠. 오염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로 말미암아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방사능들의 오염에 대해서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 또 이제 우리가 생활 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별 하나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에 떨어지더니 강이 쑥물이 되어서 강물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이 죽더라. 지금 이 강의 오염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번째로는 하늘에,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지고 빛을 잃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기 오염, 또 미세먼지, 황사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대기가 오염이 돼서 많은 또 문제들,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수많은 병이 생긴다든지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암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네 번째까지는 이 자연의 재앙, 지금 이 자연계의 재앙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 네 가지의 재앙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홍수, 일본의 대홍수, 뭐 중국이 5,500만의 이재민, 일본이 130만의 이재민, 뭐 엄청난 이재민들을 해서 난리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며칠 동안에 폭우가 쏟아졌더니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그 섬진강이 넘쳐가지고 그 구례 이쪽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다 잠겨버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한바탕 지나갔는데 끝난 게 아니라 또 이게 비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한 300mm 이상 비가 쏟아진대죠.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5호 태풍이 지금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주도에 도착을 하고 모레면 이제 우리 경상도 쪽으로 이게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홍수가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재앙이 생기면 이게 옛날에 조금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한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말세다. 정말 마지막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5번째 나팔은요,
이제까지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는데 다섯 번째 재앙은 사람에 대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재앙. 그럼 어떤 재앙이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에 전혀 피해를 안 입을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절반은 됩니다. 할렐루야. 예언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재앙에 전혀 미치지 않을 분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 절반 이상이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무슨 금성, 목성, 화성 이런 별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이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그룹이 몇 그룹을 알고 있을까요? 세 그룹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그룹은 세 그룹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천사는 세 종류만 있을까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 첫째 천사의 그룹이 있는데 어떤 천사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여러분,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 천사를 뭐라고 그래요? 미가엘. 우리는 천군 천사란 말하죠. 천군 천사할 때 그 천군이 미가엘입니다. 하늘나라를 경호하고 또 이 전쟁에 하늘나라를 싸우는 전쟁에 능한 천사들, 그게 미가엘 천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이 도단성 안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 군대가 와요.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본 종 게하시가요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가 막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 저렇게 몰려오는데 걱정 안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소서.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소서. 그렇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 군대가 이 도단성을 쫙 에워싸고 있는 걸 봤어요. 하늘 군대가 이 도단성을 쫙 에워싸가지고요, 아주 새까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지키고 있더란 말이죠. 그 순간에 이 게하시가 놀랬죠. 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지키고 있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이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할렐루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한번 천사의 손 만져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어. 우리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두 번째 천사의 그룹이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게 그 천사. 아멘.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받아가는 천사는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천사들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 올라가는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곁에 두 천사가 항상 있어요. 하나는 미가엘 천사,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 이 두 천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쫙 그러면 그 순간에 나타나서 도와주는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 여러분 한번 어려움 당할 때 보세요. 저도 우리 오래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저 청평으로 가다가 억수 같은 비가 오는데 상대방에서 트럭 하나가 막 중앙선 넘어서 내 차선으로 오는데요. 핸들을 붙잡고 피할 길이 없어. 양쪽에 다 찼으니까 쫙 그랬더니 차가 안 가니까 뒤 버스가 있잖아요. 확 앞질러가지고 내 앞으로 가더라고. 그러더니 트럭을 들이받아버려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냥 그 트럭이 우리 받았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찾으세요. 쫙 그럴 때 누가 나타나요?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받아 올라가요. 근데 또 한 천사의 그룹이 있어요. 또 한 천사의 그룹이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퍼 천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어로 루시퍼입니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어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천사가 있어요. 그럼 이 루시퍼 천사는 뭐 하던 천사냐? 하나님의 비서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지키던 천사였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 교인들은요, 목사님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식사 같이 하지만, 목사님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식사해요? 같이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뭐 오라 그러면 무슨 목사님이 잠깐 좀 목양실로 좀 오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뭘 잘못해서 부릅니까? 축복하려고 기도해 주려고 부르는 거지. 목사님 부르는 때는요, 나를 축복하려고 좋은 거 주려고 부르는가 보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혼내려고 안 불러요. 혼낼 때는 뭐 밥을 먹자고 그러든지 뭐 그러지. 여러분 이 가까이 있으면요, 사람이 가까이 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말도 함부로 할 때가 있고요, 행동도 함부로 갈 때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계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예? 여성계 일하는 김장 하는 데 왔다 갔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거지 좀 해주세요. 지금 뭐라고 했죠? 아니 내가 가서 그냥 나 도와주겠다고 내가 설거지 해주고 그 좋아요. 내가 배추 날라주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내 집 나르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편하다고 목사님 이 배추 좀 날아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잠깐 붙들어 주게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목사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아니 자기들이 아무리 바쁘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든 거니까 우리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다는 거죠. 이 루시퍼가 하나님 곁에 있다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다 높여드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과 나하고 뭐 별 차이가 뭐 없는 것 같은데. 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루시퍼가.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혼자만 하나요? 예하 쫄개 부대를 데리고 하죠.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킬 때 무슨 육군 대장 혼자서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12.12
사태 때, 12.12 사태 때 왜 쿠데타를 못 일으켰겠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니까 예하 부대가 없는 거예요. 예하 부대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부대는 가서 방송국을 점령하고 어떤 부대는 대학 가서 그 정문들 다 막고 어떤 부대는 탱크 밀고 들어오고 뭐 다 이런 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밀고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점령하잖아요. 그래 이 루시퍼가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 예하 부대 수많은 천사의 그룹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어요. 쫓김 받은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쫓겨날 때 혼자 쫓겨납니까? 함께했던 그룹들 그 모든 게 다 쫓겨나죠. 그 그룹들이 세 그룹입니다.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마귀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귀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누가 돌아가시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은 사단의 쫄개입니다. 사탄의 이 루시퍼의 예하 부대 쫄개들입니다. 마귀는 이 루시퍼의 예하 부대, 사탄이 예하 부대, 그 마귀 루시퍼의 쫄개 부대들이라 그 말이죠.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 독종인 놈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난리 나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 이 루시퍼와 그 쫄개 일당들을 가둬놓은 곳이 있어. 그게 뭘까요? 무적행 속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더라. 이 무적행 속에다가 이 사단의 무리들을 가둬놨어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없을 무자에 밑저자에 구덩이 갱자를 써서 무적행. 밑이 없는 거, 밑이 없는 구덩이. 들어가도 끝이 없어. 깊은 구덩이, 끝이 없는 구덩이. 그 구덩이 속에다가 구덩이에서 뭘 집어넣었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닫아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누굽니까? 루시퍼.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그 속에다 가둬놨다는 것 말이에요. 그 안에 가둬놨어요. 그 안에.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무적행 속에다가 이 루시퍼와 그의 일당들을 그 안에 다 가둬놨어요. 다 가둬놨습니다. 몽땅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이 땅에서 돌아다니며 활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졌다고 다 감옥에 넣습니까? 어때요? 다 감옥에 안 넣어요. 미약한 죄는 불기소 해놓고 하는 거예요. 기소, 감옥 안에 집어넣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기소, 감옥 안에 안 넣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훈방조치하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미한 사람들은 훈방하고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30년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둬 놓잖아요. 죄질이 적은 사람들은 좀에다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동안은 당신이 죄 지으면 집어넣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경미한 사단의 쫄개들은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우리에게 병마를 가져온 마귀가 있고 또 우리 영을 혼란시키는 귀신들이 있고 그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무적응 속에 가둬놨는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뭘 줬어요? 열쇠를 건네줬어. 열쇠를.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뭐가 튀어나와요?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들이 막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영계가 혼란해지고 어두워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황충들이 나왔는데 계속해서요. 아니 2절 계속 쭉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이죠.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듯이 이 무저갱을 열었더니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불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동화나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 나오면서 뒤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3절에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속에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땅에서 기어 나오면서 권세를 가졌는데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요? 전갈의 권세. 여러분 이 전갈 쏘여보신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이 전갈이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빨라완 선교할 때요. 그 금천의 박예식 목사님이 함께 가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는지 우리가 밤에 10시가 넘어서 그 원주민촌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몇 시간, 7, 8시간을 걸어오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그냥 쓰러져서 자는데 이 목사님은 그 선교의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요. 우물 파준 거 어떻게 됐나? 그 밤중에 10시 그 깜깜한 원주민촌에서 10시가 넘어가지고요. 가서 우물에 보니까 막 지푸라기 같은 거 쌓이고 먼지 이 거미줄 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우물을 관리한다고 이러다가 병 걸린다고 그래서 우물을 청소하다가요. 뭐가 시원한 게 하나 떨어졌어. 목에. 뭐 떨어졌을까요? 전갈이 떨어졌어. 전갈.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죽다 살았습니다. 이건 뭐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갈에 물리면 이 땅에서 어떤 독보다도 가장 강력한 게 전갈의 독입니다. 아주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칩니다. 난리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살아난 거지. 이 황충이 뭘 가졌더라고요? 전갈의 권세를 가졌더라. 이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해하는 거죠. 여러분 황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안 두렵죠? 하나 두 개가 안 두렵죠. 지금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가 지금 저 이란을 건너가지고 파키스탄을 건너가지고요 중국 국경 안에까지 왔거든요. 오면서 모든 풀이라는 풀 파란 색깔은 다 먹어치워가지고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약으로 살포해도 다 못 죽여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못 죽입니다. 수백만 마리? 아니요. 수천억 마리가 다 때를 져가는데 막을 길이 없어. 하늘이 메뚜기 천지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 메뚜기가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장 두려운 재앙 중에 하나가 황충의 재앙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의 재앙. 근데 그 메뚜기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놈이 쏘는 전갈의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메뚜기는 풀이나 나무 이파리나 이런 거 먹는데 이 황충에게 너는 풀이나 나무 이파리나 채소나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걸 해하지 말고 이런 건 건드리지 말고 뭐만 잡아라? 인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인맞지 않은 자. 어떤 인?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요 이 무저갱이 열쇠를 열어가지고 무저갱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놓았던
놓았던 이 귀신,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튀어나오면서 지옥으로 데려갈 자기의 그 식구들을 찾으러 다닌단 말이죠. 지옥 데려갈 영혼들을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 무서운 때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았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튀어나와서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그쪽 어간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남자들은 노동의 벌을 받았습니다.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을 흘려 고생을 해야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벌을 받아요. 여자들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지니라. 그런데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뭘 먹어라?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여러분, 뱀이 흙을 먹을까요? 절대 안 먹습니다. 이 뱀은요, 죽은 것도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죽은 것도 안 먹고 흙 안 먹습니다. 근데 이 뱀에게 성경은 흙을 먹고 살라 그랬습니다. 그 뱀이 뭐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이 지구상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사단은 뭘 먹고 살았어요? 사람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먹으며 살았단 말이죠. 그 영혼을 먹으며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무당씨를 가장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점쟁이를 참 좋아했어요.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호적에서 뛰어나겠다고 그러고 가지 말라, 못 간다고 그러고 난리 쳐서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하나님, 저 좀 신학교 보내주세요. 기도원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나 어디 가서 자살한 줄 알고 그냥 백봉으로 찾으러 다니는 거죠. 누굴 찾아갔을까요?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좀 점 쳐달라고. 점쟁이가 점을 쳤더니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괘가 안 나온대. 점괘가 안 나오고 얘는 큰 신이 드러내라서 얘는 그 신한테 바쳐야 된다고. 어떤 큰 신이 들었어요? 점쟁이가 알아맞추잖아. 그래서 그 신한테 바치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거기 신학교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보내자고.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집 나가는데 어디 찾을 만한 데가 없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놈이 신학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안 보냈더니 집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전도사님이 씩 웃으면서 저기 한라산 기도원 가면 거기 있을 거라고. 이 선생이 갈 만한 데는 거기밖에 없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여기 와서 숨어 있으면 어떡하냐. 나 숨어 있지 않았어요. 너 집에서 아버지랑 너 신학교 보내는 거 허락했으니까 내려가자.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당 굿하는 데 가면요, 굿 못합니다. 굿 안 돼요. 우리 예전에 단기 선교팀이 저기 태백산에 우리가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갔던 혹시 계신 분이 있죠? 가서 밤 12시에 올라가서요. 거기 올라가서 무당들이 가서 거기 신 받는데요. 신내림 받는 데인데 우리 거기 가서 예배하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그 천재단 안에서 무당들이 막 신을 받거든요. 그 다음을 하나씩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했더니 막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거야. 아니 밖에서 왜 난리냐고. 신이 안 내린다고. 신이 안 내린다고. 한마디면 거기서요. 난리 날 뻔했어요. 자기들이 1,500만 원, 2,000만 원씩 내고서 신 내림 굿하러 왔는데 왜 와서 방해하냐고. 신이 안 내린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요. 굿이 안 돼요. 점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그래도 점치는 사람은 가짜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요, 신내림 받지 않은 무당들이요. 가짜 무당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오게 되어 있고, 무당이 구설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이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면서 무저갱 속에 안에 있던 그 루시퍼의 졸개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튀어나오면서 이제 그 무저갱 속으로, 지옥 속으로 끌고 갈 사람들을 찾는다 그 말이죠. 사람들을 찾아요.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단 말이죠. 죽일 수 없어요. 그러고 와서 그 사람 스스로 죽게는 만들 수 있어도, 자, 귀신들이 말이죠. 귀신들이 사람을 물에 빠져 죽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얼마나 저기 좋은지 아냐? 솜털 같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면 편안할 거야. 좋을 거야.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 사단이 죽이지는 못해요. 이 귀신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단 말이죠. 5달 동안 괴롭게는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5달 동안 그들에게 주는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주변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우리 친척 가운데 있었어요. 그 너무 괴로워서요. 막 머리를 막 치봤고요. 막 칼 갖다 자기를 막 찢으려 막 자해하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칼로 자기를 긁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기둥에다 묶어놓고요. 막 그냥 막 묶어놓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이 이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발광을 하게 되고요.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도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황충이 어떤 놈들이냐?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황충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황충이 고통만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깊이 봐라 그래요. 잘 봐라. 황충이 어떤 놈인가 잘 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테니까 한번 7절 말씀 봅니다. 7절. 안 띄워져요? 자,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8절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은 어떤 머리털이에요? 긴 머리잖아요. 긴 머리.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이게 뭔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사자의 이빨 같고 그 다음에 9절에는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이 치렁치렁 단 거 있잖아요. 치렁치렁 다는 거.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아니 이런 모습 어디서 봤냐고요? 예? 아니 그 있잖아요. 여름에 나오는 남양 특집 무슨 모습 같아요? 귀신의 모습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쫙 늘어뜨리고 이빨에 핏자국 붙여놓고 이렇게 날쌘 이빨을 하고 그리고 이 귀신들이 갈 때 조용히 갑니까? 소리 나잖아요.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아주 음흉한 소리 막 나고 막 달랑달랑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황충 메뚜기가 아니고요.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이런 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놈들이 이제까지는 그저 한두 개가 조금 활동했는데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건드리지 못한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손끝 하나 못되게 하신다. 될 수가 없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도망가.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 보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로? 저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무저갱으로 집어넣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잡아가지고 이 지옥 속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무저갱으로 넣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이 귀신들이 튀어나오는, 그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은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왕이란 말이죠. 그들의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누구가 활동함으로?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이 루시퍼의 쫄개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혼란의 시대, 무시무시한 시대가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사건이. 또 하나는, 그 한 사건이 뭐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많은 사람들이요, 불교, 기독교, 유교, 마호멧, 이거 다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이 종교 분쟁이 없게 하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이 종교 통합 운동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앙, 이걸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차별금지법, 그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하지 마라. 불교도 구원이 있다. 유교도 구원이 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냐? 왜 니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 그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니들만 잘 믿어라. 니들만 구원받는다는 말 하지 마라. 무서운 암소, 독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요, 기독교의 정통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도 별일 없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 여기에 습성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습성 들지 말고 때가 되면 다 올 수 있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여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신앙생활 집에서 TV 앞에서 TV는 나의 목사시니 나를 편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선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영적으로 이게 누구의 짓일까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 그래서 오늘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가지고요, 동성애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법을 만들자,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오늘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무서운 음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일루미나티가 이 종교 통합과도 연결되는데, 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단체는요, 18세기부터 등장한 건데, 이 일루미나티는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각 나라, 우리나라에도요, 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정부 강요들, 각 언론사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각 나라에 유수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안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IMF입니다. IMF를 통해서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해가는 거죠. 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단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 삼킬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런 저력과 힘이 있어요. 거기 회원이 되는 건요, 아무나 회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요, 회원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물들이 있는데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따라 기업이 날아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이 사단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역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막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길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알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침략할 때 어떻게 침략할까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생각을.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머릿속에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자,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이 왕 되면은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장관 하나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럼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게 뭐야? 헛수고 아니야? 그 순간에 야, 3년 동안 너 쫓아다녀서 헛수고 했지? 본전이라도 뽑아래. 본전이라도. 야, 저 제사장들이 예수님 갖다 팔면은 은 30을 준다는데, 야, 은 30이라도 받아야. 그래야 너 본전이라도 뽑을 거 아니냐? 순간에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헛다리 짚었구나. 그래,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이라도 건지자. 그래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딱 팔았더니 누가 떠났어요? 사단이가 떠났어.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아니, 예수님을 내가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서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면서, 나 예수님 그 판 거 도로 물려달라고, 나 안 팔겠다고.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회개하면 되는데 괴로워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은 30으로 땅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차단하면 됩니다. 생각을 차단하면 돼요. 나쁜 생각이 들 때, 음란한 생각이 들 때, 미운 생각이 들 때, 분노의 생각이 들 때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뇌물 못 받아.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가. 이 생각을 차단하면요,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할 자리가 없어요. 아멘. 자꾸 여러분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매일 오잖아요. 그러면 열까 말까? 바로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냥 다 지우다가도 한번 열어볼까? 슬쩍 열면 잡히는 거죠.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단이가 공격하는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악한 원수막에 손도 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 5번째 나팔이 부를 때 무저갱에서 튀어나온 이 루시퍼의 졸개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죠. 오늘도 이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걸 잡을까? 오늘도요, 말씀 듣지 않고요, 뭐 하고 있으면요, 여기 하나 밥이 있네?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 딱 들어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 목사님 설교 지루하기도 전에 빨리 끝나지.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 지금 그 사람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끌고 가려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찾아다닌단 말이죠. 마지막 때 잠깐 동안 이 사탄을 풀어줘. 뭐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다가 지옥에 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지옥에 넣는 분이 아니라, 이 지옥문이 열려가지고 사단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야, 여기도 잡아다, 여기도 있다. 막 잡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소소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나팔을 부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6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까? 성경은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장소까지 정해놨어. 여기에서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귀한 은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